예. 오늘은 할례의 문제에 관해서 할례를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잠시 함께 의논하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커버넌트 계약성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은 우리 인간은 서로 이름 쓰고 서로 사인해야 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일반 계약입니다. 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그냥 툭 어떤 면에서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계약은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일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인간이 맺은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 언약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구약의 유일한 교리인데 이 유일한 교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거든 토요일 날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전거리가 조용하고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도 겁나서 못 나옵니다. 저 혼자 돌아다녔는데 정말 거리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명하신 천지 창조의 완성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의 백성. 이게 딱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이 제8 안식일이에요. 지금 저 이단들 가운데 제7 안식 그리스도의 교회 제7 예수 뭐야 이거? 제7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제7 안식일인데 우리는 제8일 안식일입니다. 제8 안식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떡을 떼러 모일 때도 저들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이 제8일입니다. 그러니까 제8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할 때 제7 구약의 안식 창조의 완성일이 아니라 둘째 창조의 완성일. 첫 창조의 완성일이 제7 안식일이고 둘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창조입니다.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둘째 창조가 제8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제8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사람들이 제7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제8 안식일을 지킨 우리도 안식일에 관하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들의 제8 안식일, 이 주일 예배가 성도들의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아까 하버드도 얘기했듯이 모든 건물의 중심에 채플실에 있듯이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이 학교 건물 지을 적에 각 맨 밑에다가 순수 인문계열의 학문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신학부 그 위에 채플실을 짓습니다. 되베르트 계열인데요. 이렇게 해서 맨 꼭대기에다가 채플실을 지어서 전체 학문과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옛날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교회 직분 같은 거 어림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일개의 목사님들 모여보면요. 전부 다 출석을 부르는, 목사님 출석 부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뒤에 전부 출석을 부른대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전부 부른대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 수준을 채우지 않으면 임직은 어림도 없대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 그걸 지켜고,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전부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서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지금 무지개 언약은 영원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면서요, 이 무지개 언약은 새하늘 새 땅 언약과 신약적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할 새하늘 새 땅과 무지개 언약은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게 할례의 언약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요, 축복의 언약이에요.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준 약속입니다.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에게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그 15절 하나를 15, 16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뒤에서 읽었지만 그 아내 이름도 열국의 어미란 뜻의 사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큰 역사가 지금부터 이제 그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그 이름을 받으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의 백성을 여러 왕들이 나는 백성의 그 하나님의 선택된 집단으로 세웁니다. 이 표징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여기서 여기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어디 그 말이 나와 있느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기를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깔고 앉은 저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살면서 출애굽해서 돌아와서 정복한 땅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45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돌아와서 그 땅 주인이라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전에, 500년 가까이 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거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또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땅에 모여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세웠다고요. 그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이 자기 언약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축복의 땅을 주장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고 덜 끄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가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이 이때 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1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저 가나안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이슬람이 얘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슬람이 절대로 저 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유도 저기 있습니다. 왜? 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그때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고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 이스마엘 전통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 되고 모든 갈등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할례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넘어왔느냐? 이 할례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례와 성만찬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세례 받지 못하죠.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공교회 문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근자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언젠가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잘게 드리겠는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시비 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믿느냐고 물을 때 그 세례 문답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주후 3세기 정도에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사도신경은 11세기 정도에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리 문답서 성격을 가졌고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두 개 분열될 적에 이 서방교회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거든요. 이 천주교가 이 사도신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상도 같이 가져가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캐톨릭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사도신경을 버렸어요. 그래서 동서방교회가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으로 이 종교개혁이
이 서방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이었어요. 서방교회, 루터와 칼빈이 속해 있던 이 유럽의 서방교회 중심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에요. 거기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기타 교단들이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로 개신교회를 만들면서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 캐톨릭의 서방 전통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나쁘다 할 건 없어요. 천주교회가 7개 성사를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개 성사가 뭐냐면 태어날 때 드리는 예배, 신부가 될 때 드리는 예배, 죄사함을 드리는 예배, 성만찬 예배, 세례 예배, 결혼 예배, 그리고 신부를 세우는 신부 예배, 7가지 예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고 성만찬하고 세례만 갖고 왔어요. 그 예전으로요. 그러면서 또 갖고 온 교회 자산들 중에 뭐냐면 사도신경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 장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보편 고백으로 내세우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개신교 전통들 가운데 아주 보수를 지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아주 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극단적 개혁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과 똑같으냐? 그럼 존재할 필요가 없고, 성경하고 한자로 틀리냐? 그럼 있어서는 안 된다. 원북, 원바이블, 한 성령, 한 교회, 한 주,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성경 이외에는 어떤 고백도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문제지, 이걸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을 선택하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고 교회사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에는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콘스탄티노ple, 비잔틴 신경, 모스코바 신경, 신조가 거의 한 500개가 됩니다. 그거 주고 안 믿으면 전부 다 목 잘랐거든요. 그걸 상대 교리적 반대파를 치는 무기로 썼다고요. 그리고 제가 사도신경도 가르칩니다. 내용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 고백을 가장 잘 정리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백하면 이단이고 안 하면 이단이고 하면 이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옛날에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그걸 뒤집어 씌워서 상대 정적을 칠 때 썼던 그런 화법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2000년 역사에 나타난 귀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베드로 성당이요. 베드로 성당 지금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자산과 신학적 자산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를 다 망쳐놨거든요. 대단한 철학자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헬라화시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의 오류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학을 다 버려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정말로 대단한 신학자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거의 대부분을 그 양반이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소위 장로교 중심 교리가 다 거기서 완성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 함부로 버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 일어난 모든 신앙적 자산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따를 것이 있고 따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 신앙 고백이거든. 우리가 이 할례는 너희 지금 신약에서 너희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 당신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 표가 없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주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라 했다가 모세가 할례 받지 않고 그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으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만큼 선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을 적에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위한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밤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할례를 준비합니다. 할례를 준비하는데 보통 아버지가 하는데 아버지가 좀 어렵거나 하면 어머니가 하고 후대에 와서는 할례 전문 종교 지도자가 생겨요. 그 할례 전문 종교 지도자가 이제 그 할례를 집례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모헬이라고 그래요. 모헬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와서 할례를 하는데 하루 전에 방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기도하고 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막고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엘리야의 의자를 둔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의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대표자요 어린 생명을 지키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빈자리를 두고 거기서 모헬이 와서 할례를 행하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다 와서 그 친척들이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축제를 베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세례도요 이제 간단한 의식이 나타나잖아요. 각 선교회에서 꽃다발 준비하고 여러분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 꽃다발 들고 와서 막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잔치 분위기는 못 미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세례식은요 그야말로 그 교회의 축제였어요. 미국 교회는 세례 우리가 아는 학습 한국 교회는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이러잖아요. 학습 이런 게 없어요. 담임 목사 설교하고 설교 끝에 초청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를 믿을 자는 그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시키고 바로 그날 세례를 줘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앞에 천막이 올라가면 뒤에 세례탕이 이렇게 열립니다. 세례탕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세례탕이 딱 열려서 이 강대상 위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중이 그 자리에서 집에 가지 않고 봐요. 제가 본 세례하는 날이죠. 집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세례가 집례되는 동안에 교회에서 꽃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한 생명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는 축제로 만든 여러분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의 전통 아래에 있는 할례를 신학적 복음으로 완성시킨 형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세례는 명령이에요. 할례는 그 집에 태어나면 종으로 돈 주고 사온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받아야 되는 명령이에요. 거기에 선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글쎄요. 그 말은 대단히 겸손하고 맞는 말인데 내가 일단 그 식구가 그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기준을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 다 받고 다 받고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가면은 내 양심에 내가 세례 받을 만큼 합당하다고 하는 교육을 어디까지 받아보시려고요? 그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서리 집사들을 세우십니다. 착한 분들이 그래요. 저 아직 멀었어요. 저 더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1년이 아니라 평생을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에 완성돼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리 집사들만 세우면서 서리 집사님들에게 나쁜 5년 동안 권사까지 가는 게 그동안에 더 교육받으시고 더 연단받으시고 더 충성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우리 시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들이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너무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럴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능력한 건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목사님하고 12주를 항존직 반드시 참석하는 공부를 하고
저도 주일 오후에 시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봉사와 삶에 관한 교육을 하자.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막 붙들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런 게 싫습니다. 너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이 일명 교육인데요. 저는 이상한 구조가 사람이 40살이 넘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40살이 넘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말을 옛날에 부산중앙교회에 있을 때 실수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40 넘으신 분들 알아서 충성하세요. 헌금이나 잘하세요. 저는 청년들하고 놀겠습니다. 청년들은 바뀌거든요. 시키는 대로 바뀌고 가르치는 대로 바뀌거든. 정말 연한 흙 같아서 빚는 대로 빚어지거든요. 네요. 40 넘으면 죽어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웃는 분들 그렇게 안 웃는 거 봐. 죽어도 안 바뀌어요. 당신이야 그러든 말든지 지고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안 가르쳐도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 심우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르십니까 솔직히?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냐고요. 알면서 안 하잖아. 아니까 말로 해버리고 말아. 그리고 아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평가를 잘하죠. 아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네가 잘하네 못하네 왜 이러니 저러네. 제발 부탁하는데요. 따라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 제발 이 말만 하지 마세요. 이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이 말 외에 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못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거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유치원 때 다 배우세요.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습니다. 민주시민이 어떤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요. 근데 지금 그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 고집을 뻗고 40이 넘었지만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 교육의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이 언약과 생각은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이 감사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언젠가 그 예화 들은 적 있잖아요. 성당에서 미사하는데 포도주 들고 다니를 복상가 그래요. 요 꼬마가 요걸 들고 가다가 포도장을 엎어버렸어요. 신부들 천주교에서 이 포도주 잔은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거든요. 제가 이 천주교도들이 포도주를 축사하면 피로 바뀐다는 걸 그냥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믿더라고요. 요 근처에 어떤 대학 총장님이 계시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천주교대 만났는데요. 저보고 성혈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 양반이 총장이야 신학자야. 내 앞에 줄을 거가면서 성혈을 가르치더라고요. 피래요. 근데 이걸 엎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잘못한 거지, 부주의한 거지, 용서받지 못할 거죠. 그래서 그 신부가 그 애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는 다시는 이거 하지 마 라고 쫓아냈어요. 그건 누군 줄 압니까? 폴란드 독재자 티토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똑같은 실수가 다른 성당에서 있었어요. 그때 신부가 글을 쓰다듬으면서 너는 나중에 좋은 신부가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폴란드 최고의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실수를 봐요. 그 한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를 위한 축복이 오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면서도 그에게 해주는 정말 들어도 미안하고 감사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찌르냐고. 그럼 나는 찌를 자격이 있냐? 아닙니다. 보통 찌르는 사람들이 찌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입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 이 말 이외에는 제발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기 본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요번 거 끝내겠습니다. 보시겠어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의 복이 돼 다윗이 말한 바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의와 불의의 문제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라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일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그 보수예요. 이 사람들을 일하는 자에게는 그게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기가 의를 얻기 위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은혜로 느껴지느냐 아니면 일로 느껴지느냐, 보수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저분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의 단어와 은혜의 교류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하는 바, 이거는 교육의 문제, 교육으로 가거든. 신앙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교육은 잘했다, 칭찬, 보수가 가요. 은혜는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름 없이 숨습니다. 모든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그럼 그게 은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할례의 신앙, 세례와 성만찬의 신앙으로 들어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엇을 얻기 위해, 보수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요, 우리 성도들이 위기대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앞에서는 딱 결속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예비케 하시는 그런 광경들을 근자해 보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정말 할례, 곧 세례와 성만찬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오늘 찬양이 은혜로만 들어가네. 여러분의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지만 이 찬송과 함께 하시면서 할례의 계열에, 축복의 계열에, 언약의 계열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